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을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단순히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레마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똑같은 환경을 살아갑니다. 힘들다 어렵다는데 여러분 다 똑같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다 통과했습니다. 예전에 스페인 독감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을 땐 그땐 그 지역적인 한 지역의 문제로 지나갔지만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뭐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전부 퍼졌었죠. 똑같은 상황에서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힘든 것을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흑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에서 적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져서 잘 살고 환경이 어려워서 못 산다. 언제 제가 차례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뭐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름 있는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못 살다, 잘못 살다, 시대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지금 같은 시대가 없었다. 더 좋으면 좋았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더라고요. 니들이 신석기 시대에 태어나서 봐라. 돌 갈고 돌 깨고 돌도끼 만들고 기왕해서 짓는다는 게 이런 건물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고인돌 쌓아 올리는 것에서 끝난다. 돌 밑에 들어가 살고 동굴 파서 들어가 살고 삼국시대 살았으면 3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제시대 때 살았으면 여러분 좋았겠어요? 나라를 뺏기고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36년 일제 압박과 그들의 만행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이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잖아요. 반일한다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한 게 아니지 예전에 조상들이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그래서 일본 하면 무조건 싫다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신분의 계급이 있었고 양반이면 양반이고 그 있죠 천민 이 신분의 계급이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거 상관없이 좋은 집안 태어나면 진짜 예전에 좋은 집안 태어나면은 앞길이 열리는 거고 능력 있어도 실력 있어도 집안이 안 좋으면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6.25 때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300만 명에 미군이 사상자까지 다 포함해서 13만 명,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무슨 공부를 하고 전쟁 가운데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되죠. 일상생활도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근데 왜 싸워요? 안 싸우면 죽으니까. 안 싸우면 나라를 뺏기니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살기 위해서.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보내서 그 돈 받아서 도로 닦고 산업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요로운 적은 없고 더 좋은 시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성공하는 흑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 불명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늘리겠느냐? 여러분, 그 키를 한 자나 늘린다는 얘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1시간을 늘리겠느냐? 여기 충대병원에 아까 오전에도 예배드리러 왔었죠. 병원에서 예배드리러 올 정도면은 입원이든지 중환자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급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전화 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안 하고 살다가 대학 잘 다니고 공부 잘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제 공무원 됐으니까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시험 합격해놓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의식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던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적자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 빛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이 전구라는 거를 발명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지금도 옛날처럼 호롱불에 불 켜야 되고, 호롱불에 불 켜야 되면은 차 타고 다니는 건 못 다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게 하셨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요걸 세상 말로 하게 되면 흑자죠. 이윤이 남는 삶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흑자에서 적자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들의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영원히 죽게 됐고 육신도 병들어 죽게 됐어요. 왜? 사람이 장수하면은 100세라고 그러고 그 100세 삶 가운데 우리가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꼭 어떤 병이 아니더라도 100년이라는 삶을 살면서 노화가 되면서 많이 썼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아프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겼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땅이 안 좋다. 그 땅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그 인간 때문에 땅까지 저주받게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가정과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국가도 힘들어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시작된 갈등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죠.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최고입니다.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죠. 그 갈등 때문에, 미움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 미움과 질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범사가 잘 될 수 없고 육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흑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삶은 적자투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돼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때 나라를 뺏겨봤죠.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쫓겨나가서 만주벌판까지 가서 여러분 그 노력을 했는데 중국까지, 대국이라는 땅덩이 넓은 중국도 짓밟히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땅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다 뺏기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뺏기고 내 재산을 뺏어가는데 아무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역사예요.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독립운동했죠. 근데 그 운동만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8월 15일 우리가 광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3인의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분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대상적으로 나가서 태극기를 만들고 그것을 나누고 그들 위해 싸우는 것이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가서 정탐하라는 건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을 돌아보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죠. 이들이 해방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광야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앞에 있는 큰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단지 나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비하했어요. 내가 못한다는 거,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내 마음이죠. 내가 나를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능력 없는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잘 못 들으면 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마에 서서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착각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것은 이웃 사람들에서 가서 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오라고 그랬잖아요. 받아오라고. 영적인 전쟁을 한 것도 백성들이 했어요?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영적인 전쟁을 했죠. 바로 앞에 가서 목을 내놓고 죽을 고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영적인 전쟁을 한 것도 모세가 했지 백성들은 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네가 우리를 지도자 삼았느냐? 모세 때문에 노역이 고단해지게 되니까 벽돌을 옛날에 줬는데 벽돌도 만들어서 니들이 하라. 요즘 애들이 배부르니까 헛소리 한다고 일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널 지도자 삼았냐고 모세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몰아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러면서 이 성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들 보고 싸우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너희가 싸워라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를 자기네들이 갈랐어요. 여러분, 홍해 바닷물을 그걸 바가지로 풀 수 있어요? 바가지로 풀면 뭐예요? 어차피 계속 파도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걸 푼다고 될 일이? 물이 멈춰섰잖아요. 물이 멈춰서서 벽이 되고 마른 땅 위를 걷게 하셨는데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고 지금 여러분 과거로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싸워보나 마나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물론 과정,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힘들 수 있죠.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먹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애들 그러다 노는 것도 힘들어. 방학에 노는 것도 힘들어. 우리 온유 잘 때 이제 자기 전에 인사하고 잘하고 이렇게 이불 덮어주면은 힘들어. 너무 힘들대.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대. 그래갖고 너 오늘 뭐 했는데? 물론 공부도 했는데 너 오늘 뭐 했는데? 막 삭신이 쑤시고 힘들대. 네가 뭐 했는데? 그러더라. 노는 것도 힘들어 아빠. 노는 것도 힘들어. 이번에 병원에 여러분 OL에게 입원해서 누워 계시면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요. 아름지고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요? 욕창 생긴다 그러죠.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살아 숨쉬는 것이, 우리가 고통을 깨닫고 어렵다는 깨닫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광야 가운데서 모두 죽게 됐습니다. 오직 12사람 중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거인이고 아무리 이전에 싸워 강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이다. 너보고 싸우란 얘기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한 바퀴 돌아라. 도는 걸로 끝났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로 끝났어. 그 다음에도 돌아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2025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한 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말씀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다 그 축복이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성을 싸워 이길 수 없다. 그게 내 생각이죠. 그게 세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기도해도 안 된다, 믿어도 소용없다. 누구 얘기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도록, 중간에 내가 포기하도록,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마귀가 속이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니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난 사람들, 20세가 안 된 자들, 개수가 안 된 자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갈 거면 애당초 걔네들만 데려가면 쌈박하잖아요. 고생할 것도 없고 인구도 안 많은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라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끌고 나오셨을 때는 다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누군 복 받고 누군 받지 말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그냥 원망하는 소리,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 못 살겠다, 죽겠다니까 그래 죽어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나를 죽이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내게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고, 불평 원망하면 그것이 내게 죽음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마귀는 자기 손 쓰지 않고 우리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스스로 죽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 그게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자꾸 외워라는 게 뭔냐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뤄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누가 들어요? 먼저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바로 서게 되고, 내 옆에서 얼쩡거리는 마귀 새끼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일생 살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5년에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자의 삶이 아니라 흑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뭐예요? 받은 증거를 보여라. 받은 증거를 내보여라. 예수님께서 둘씩 짝져서 내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켜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모든 병든 것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전히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보여야 돼. 증거를 내보여야 돼. 그냥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아무거나 믿어도 되지만 그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아니라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내보여야 돼요. 내가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내가 그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인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꿈이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러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40년 전에 왜 그 핍박 가운데 수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 땅에 보내셔서 순교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가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 복음 전하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삶이 플러스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거 뭐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예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월급날이네? 돈이 들어왔네? 돈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종적을 그냥 들어왔던 발자취만 남기고 돈이 없어졌다 그러죠. 돈이 들어와서 남아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이 들어왔는데 그냥 잠깐 거쳐서 가셨어. 돈이 거쳐서 가시면은 남아 있는 거 마이너스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게 쌓여 있어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지출의 구멍을 막아 주셔야 돼. 돈 많이 벌면 뭐해? 많이 나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죠. 지출의 구멍을 막아 주셔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플러스가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전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고, 가정을 여행해서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둬 드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서 8장 28절 말씀,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심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대로 심은 대로 내가 한 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안 돼요. 망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삼키려 하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더러운 마귀 역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문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라. 그래야 응답해 주리라.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고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기다리신다. 내 믿음을 기다리시고 내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그때가 더디게 오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앉은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내가 나를 살리는 것보다, 내가 이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했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모든 국민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되면은 프로 선수가 되죠. 복싱 경기하는 거 보면서 아이 거기서 때려야지 왜 맞아 이 바보같이. 다 그런 얘기 경험 있죠. 축구할 때 축구하는데 거기서 슛 저런 개발을 받나. 슛 못한다고 욕을 그렇게 먹고 거기서 슛을 쐈어야지. 말로 하는 건 쉬워요. 직접 뛰어봐야지. 막 허파가 터질 것 같고 막 옆구리가 터질 것 같고. 여러분 뛸 때 보면 막 숨이 벅차도록 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허리가 땡기죠. 옆에가 땡기죠. 허파가 터질 것 같아. 막 입에서 구린내가 나고 죽을 것 같아. 막 거기 뛰는 사람은 그렇게 뛰는데 집에서 편히 앉아서 TV 보다가 진짜 저것도 못 뛴다고 욕을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네가 뛰어봐. 그게 말처럼 쉬운가? 저는 이제 운동을 직접 해봤으니까 알아요. 뒤에서 코치가 야 뭘 어떻게 해? 2번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공격 그 기술이 있으니까 공격을 해. 그런데 들리는 건 들려. 근데 발이 안 올라가. 힘들어갖고 이게 때리는데 맞잖아. 등신같이 그걸 쳐맞고 있다고 야 뒤로 빠졌다가 반격을 해야지. 아니 그건 알지. 근데 몸이 너무 무거워 힘들어. 저 자리에서 뛰는 것도 힘들어. 3분이에요 3분. 축구는 45분씩 길게 뛰지만 태권도는 1라운드 3분 해서 3번 한단 말이야. 그 3분 뛰는 것도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숨이 차서 내 마음대로 같으면 날아갔어. 옛날에 날아다녔어. 하늘을 날았어. 옛날에 내 마음 같았으면. 근데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여러분 이제 스포츠 경기 보면서 올림픽 경기 보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못하냐고. 말은 쉬워. 여러분 실제 뛰면 뛰지도 못해. 마라톤 뛸 수 있겠어요? 42.19? 42.19면 여기다 대정하는 거리보다 뭔데?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내 들어가려면은 진짜 빨리 뛰어야 돼. 한 200m 뛰는 단거리 뛰는 속도로 뛰어야지 어슬렁어슬렁 뛰어서는 못 뛰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입니다.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아물려는 알아야죠. 근데 좋은 말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쓸 수 있어야 돼. 좋은 말씀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용이 돼야 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면 부르짖어야 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겠어. 하나님이 나보다도 하나님이 급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뛰고 말지, 기다리느니 내가 하고 말지. 오죽 하나님 마음이 그러겠어요? 국민들 마음처럼 축구 경기할 때 야 그걸 못 넣나, 그 차라리 내가 뛰지, 그런 마음 들죠. 하나님이 하실 때 오죽하면 일어서시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맡기려면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기 아무한테나 맡겨요. 여러분 통장 아무한테나 맡겨요. 하물며 여러분 생명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어요. 100년의 삶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 앉는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일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듣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입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뭐라, 저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예배 땐 찬양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 붙잡고 일주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갖다 쌓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부지런히 갖다 쌓아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